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함의 영성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에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운영하시는 심규보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어린 나이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청소년들을 계도해서 바로 잡아주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사역을 보면서 대다수의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음으로써 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들로 인해 생긴 허전함과 결핍이 있는데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그 허전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가 소년범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또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 막 폭행을 행하기도 하고, 돈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단 침입을 하거나 절도를 하기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술과 담배 그런 것들로 허전함을 채우면서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이 심규보 대표님도 비행 청소년의 시절을 보낸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먼저 비행 청소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아빠, 또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형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세요. 밥도 사주고 거주 공간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꼭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이것을 꼭 알려주신다고 해요. 이 심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청소년들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나도 규보 형처럼, 규보 아빠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결핍을 채우던 그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심규보 대표님과 같이 이 바로잡는 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잡는 일을 한 자들이 이 성경 속에도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 사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 시리즈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호주 전도사님께서 사사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한 문장, 한 말씀으로 정리, 요약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문장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왕은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설명하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잊어버리고 왕이 없는 것처럼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범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마다 외부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 극심한 고통 속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 괴롭히던 강대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통해서, 사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우상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사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던 아까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곁으로 인도했던 그 심규보 대표님처럼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기드온을 더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은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던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냐면 백성들이 다들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 파고 이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고 해요. 악랄하게 너무 괴롭히니까. 성경 말씀은 미디안의 괴롭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지소산을 멸하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남긴 것 없이. 농작물 수확하면 다 뺏어가고, 가축 길러놓으면 약탈하고, 먹을 것 기르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것 없으면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빼앗아 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기드온도요, 뭐 별 수 없었죠. 미디안 족속들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잔뜩 겁먹었던 자였어요. 11절 말씀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기드온이 이 곡식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노란 색깔 보이시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필 그랬을까? 밀 타작을 왜 포도주 틀에서 했을까? 좀 잘 안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부는 이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타작할 때 이 겨가 바람에 날려가고 이 나달들이 땅에 떨어져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포도주를 짜내는 작업은 이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저장고나 동굴에서 했다고 해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겠죠. 기드온은요, 혹시나 이 내 곡식, 내가 이 타작하는 곡식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 눈에 띌까봐 좁디 좁은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에서 불러낼 능력이 없었죠.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사사로 세워지려면 적어도 용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용사여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용사라는 말이 이 쫄보인 기드온의 모습과 어울립니까? 이 밀타작하는 거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막 숨어서 하고 있어요. 용사라는 말이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 비꼬시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도 이 자기 모습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랬겠죠. 제가요? 제가 무슨 용사예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이 므낫세 지파고 그중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요, 근데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저 강한 미디안 족속 어떻게 저보고 상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16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단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거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들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못 믿어요. 의심도 되게 많아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막 보여주세요. 바위에서 막 불이 나와서 제물로 드린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리세요. 그런데도 막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미디안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무엇을 주셨어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기려고 한다면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잘 싸울 수 있는 전투 능력 필요하겠죠?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자들을 상대하니까 기가 막힌 전략을 주셨어야 돼요. 아니면 더 뛰어난 무기, 상대가 아니라 더 뛰어난 무기를 주셨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막 다른 나라에서 지원군 막 보내주셔가지고, 아니면 천군 천사 막 보내주셔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에게 뭔가 주셔도 모자를 판에, 뭔가 채워주셔도 모자를 판에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너와 너의 아버지가 의지하던 것,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려라. 너가 그동안 나보다 더 의지하던 거 있잖아. 너가 기쁨을 찾고자 하던 대상들 있잖아. 너의 가족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위해서만 제단을 쌓아라. 나를 위한 예배의 자리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능력 있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네 안의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려라.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긴 믿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농사나 경제적인 일에서는요 바알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바알은 폭풍과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은 이 농경 문화에 꼭 필요한 요소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이 바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이 바알 신을 함께 섬겼어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바알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다 좋아서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첫 계명이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시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곳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동안 너에게 힘을 준다 생각했던 거, 너가 그토록 의지하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전쟁을 앞둔 기드온을 더 약하게 만드십니다. 내게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신앙생활과 이 믿음을 지키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외에 우리가 하는 공부나 일이나 가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연애하는 일에서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찾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사사시대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내 일상은 일상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내 만족과 피로를 쫓았던 그 마음,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무장해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싶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무장해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가 의지하던 거, 너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 나랑 같이 섬기고 있는 거, 나 말고 더 찾던 거 있잖아. 내가 주인 되지 않았던 영역들 있잖아. 신앙생활 말고도 그 모든 너의 우상들을 다 비우고 무너뜨리고 삶의 모든 자리를 나를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일도, 이 가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현재 일도, 또 미래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일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통해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동안 섬기고 의지하고 만족을 얻었던 자신의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이 무장해제한 이 기드온을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미디안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찍기 전에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발, 이 농경, 이 먹고 살 문제에 달려있는데 나랑 중요했는데 그것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예배 재단을 세웠을 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비로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분명 우리에게 도전적인 일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셔서 이 기도원과 같이 내려놓지 못했던 우상들을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영광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기도원의 참된 겸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남으셨을 때 비로소 이제 미디안과 싸울 전장으로 기도원을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본문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의 군사 숫자 그대로 가면 백성들이 내 힘으로 미디안 백성들 물리쳤다, 이렇게 이 교만함에 빠질 것을 우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점점 줄여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줄이지 않으셨어도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합치면 32,000명이었거든요. 32,000명. 근데 상대할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35,000명이었어요. 103,000명이 차이가 나요. 지금 있는 숫자 그대로 싸워도 4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4대1로 싸우라 하면 지금 나가서 싸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지금 4대1로 나가서 저기 다른 검이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4대1은 너무 하잖아요. 103,000명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군사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4대1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을 줄이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자들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갑니다. 10,000명이 남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대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고작 300명 남깁니다. 300명. 만약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몇 대 1이야? 계산이 잘 안 돼. 네. 계산이 몇 대 1이지? 네. 미리 안 해놨네. 네. 셀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 이게 간단했으면 됐겠지. 그죠? 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 능력에 달려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능력치나 어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결국 성도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이 성도입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300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 싸움 어떻게 될 싸움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보지 않아도 뻔하죠.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기드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300명 남긴 그 기드온의 마음. 내가 이제 곧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300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죽으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예. 하나님께 엄청 불평불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기저하된 기드온을 그냥 전쟁터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할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시는데요,
미디안 진영으로 너의 부하와 같이 내려가 보라고 하세요. 내려갔는데 미디안 군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밀 보리떡 덩이 하나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보리떡 덩이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에 부딪히니까 미디안 장막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보리떡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한 열세와 빈곤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보리떡. 기드온이 그 적군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도 아니에요.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진영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능력이 너를 이끌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만 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300명의 용사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미 넘겨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지금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기드온? 없어 보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자기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 안 되는 사람. 네.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강한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텐데, 좀 두려워해도 될 텐데 그런 거 1도 찾아볼 수 없죠. 자기 약한 거 알면, 또 군사수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알면 다시 숨든지 포기하든지 해야죠. 용기를 가질 근거가 없는데 이 담대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서 믿음의 요소를 빼고 본다면 다소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 할 때 겸손의 모습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보통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나 그 정도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무력해지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틀렸는데, 나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태도를 겸손이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 앞에서 낮아지고 주저앉는 것은 결코 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인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 말하고 무력해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낮춰보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입술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겸비해야 할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상황은 비록 아닐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상황은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태도로 전장으로 나아간 기도원은 비록 연약한 겁쟁이였지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운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을 평가하면서 막 비난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무능력해? 라고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연약함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연약해지는 겸손은,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겸손은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요.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은요, 매번 라펠을 타고 내려가기 전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밑을 보면 아찔하겠죠. 바닥이 보이면은 아찔하겠죠. 물론 라펠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잘 압니다. 밧줄이 부착된 피통과 앵커는 안전하고 손으로 진 밧줄은 몇 톤이나 되는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이 튼튼한 밧줄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게 잘 버텨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밧줄을 조절하는 카리비너는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소재. 그래서 산악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 근데도 두렵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행동만 빼면 모든 게 다 확실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내가 내려가는 행동만 빼면. 그런데 그 두려움에 저항하는 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 그 한 가지를 해야만 절벽을 내려갈 수 있어요. 아무리 안전해도. 그 모든 장비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도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 절벽을 향해 몸을 내던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겁에 질려서 막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저게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신다. 내 손을 놓고 그 장비들에게 온전히 내 몸을 맡겨야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해 나가려 할 때 한계를 느끼고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서기 두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이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해야 할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 산악인들이 라페를 믿고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믿음에 근거하여 해야 할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모험 같아 보이고 위험한 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된 겸손의 태도로 당신의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세계 최고 선수들만 모이는 농구 리그 NBA에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지션은 슈팅 가드로 신장이 183cm 밖에 되지 않았어요. 183cm? 근데 나보다 크잖아. 큰 편일 수도 있잖아. 근데 NBA, 그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는 이 183cm는 되게 작은 키였어요. NBA의 평균 신장이 2m였거든요. 턱없이 작은 키죠. 여러분, 농구를 잘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키가 커야 되죠. 키가 커야 농구를 잘할 수 있잖아요. 이 신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이 선수가 그 신인으로 이렇게 선수로 뽑을 때 전체 1순위로 뽑혀서 데뷔했습니다. 그 키 크고 쟁쟁한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많은 농구 선수들 다 제치고 1등으로 먼저 뽑혔어요. 그리고 데뷔해서 리그 신인왕에 오르게 됩니다. 제일 작은 선수가. 그리고 4차례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아마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 경기, 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벌어졌던 리그에서 있었던 결승전인데요. 그의 팀이 역대 최고의 팀, 이 독보적인 팀이라고 불리는 LA 레이커스 팀과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최강인 LA 레이커스가 승리한다에 한 표를 던졌어요. 이 파이널 전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7전 4선승제로 우승이 결정되는 결승 매치를 앞두고 한 아이버슨의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작아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작죠. 그러나 작은 것은 서류에 적혀있는 키가 아니라 당신 마음입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이겼어요? 이겼으면 너무 좋았겠죠. 우승은 레이커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 레이커스 팀을 그래도 이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7전 4선승제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농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NBA에서 뛰기에는 너무 작았던 이 앨런 아이버슨, 그가 만약에
농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이 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었으면 시대를 호령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키 작다고, 난 키 작은데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했으면 지금의 영광은 없겠죠. 아직도 농구인들에게 이 드리블 하면 앨런 아이버슨 바로 떠오릅니다. 불필요한 다른 것을 제거하고 이 앨런 아이버슨은 이 키, 신체적인 조건 그거 다 모르겠고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 다 제거하고 내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이 드리블과 슈팅, 순수 농구 실력을 위해 정진했던 그의 모습, 이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참된 겸손을 겸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믿음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그 삶의 자리도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더욱 의지하는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을 깨뜨립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다른 것을 놓지 못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나의 유일한 가치로 소망하며 살고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도와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우리의 실패했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의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을 누리고 맺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일어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기도원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미디안과 같은 큰 난관들이 내 삶에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게 될 때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한 태도로 나아오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크신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나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저장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겨나가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시험에 나갈 수 있는 그 참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시험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사사로 부름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이전에 섬기던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연약함 가운데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